내가 믿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믿사오니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로 신할 때 구원을 받으리라. 신앙 고백이죠. 또 신앙의 시작도 신앙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앙 고백을 해야만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했을 때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시작도 신앙 고백이고 우리 구원도 신앙 고백이고 교회의 시작도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했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했고 주 100년부터 시작되던 사도신경의 고백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회심할 때 이례적으로 하지만 반복해서 계속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 고백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엘 사다이 하나님입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소불능하시다.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훼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모세에게 나는 야훼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자존재하시다. 모든 피조물은 원인과 목적에서 창조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신은 이유도 목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계십니까? 건방진 얘기예요. 그냥 원래부터 계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세계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나는 여기에 매력을 느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진정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원래부터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야훼 하나님이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관념적인 신이 결코 아닙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의식으로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하셨다. 이것을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다. 그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잖아요. 다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태초에 베레스테란 말인데 어느 한 시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계셨지만 영원한 세계에 계시지만 어느 한 시점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태초는 그런 태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이 태초는 영원한 태초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 계셨는데 어느 한 시점에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때 시간이 생겼고 역사가 시작이 됐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란 말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창조란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생명체를 창조한 것을 말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을 창조한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창조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더니 여기에 생기 르하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네피시하야 사람의 산영이 되었더라. 영혼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흙으로 빚을 때는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자 산영이 됐더라. 사람이 됐는데 그때 영혼육이 사람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말씀으로 창조했던 천지와 만물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직접 빚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을 불어넣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 불멸의 존재고 또 인격이 있습니다. 지성,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플라톤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만물의 영장이고 이런 걸작품이 없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창조작품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재창조됐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천지 창조할 때도 역사하셨지만은 수면에 운영하셔서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성령 운행하실 때 우리 자연인 사람에게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모너게인 안오된 다시 태어나게 재창조되게 하심으로써 영이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창조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데 여러분 저 시계가 시침, 분침이, 초침이 맞아져서 그냥 자동으로 되었다. 누가 믿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시계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만물을 천지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가 있다.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천문학 박사들이 별을 연구할 때 보면은 수천억 개의 어느 개 태양계가 궤도를 따라서 운행하거든요. 조금만 비껴나가도 우주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잡고 있기 때문에 질서를 잡아주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크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야, 이거는 굉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자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오셔서 할렐루야, 우리 영을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잘 만나면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상속을 해 주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재벌그룹의 아들들은 그냥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계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할렐루야.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구할 것이 많도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흙수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우리의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비된 집에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12신주문을 통과하고 황금길을 걷게 되고 우리 맨션이 다 있는데 거기에 항수정, 한명륜, 할렐루야, 이름이 딱 결정돼서 우리 또 주성경, 할렐루야, 또 정준이, 할렐루야,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예수 이름으로 공을 세우면 거기에 따라서 평수가 달라진다. 어찌하면 안 하셔? 하나님이 그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속받는다. 아버지 나라에 상속받는다. 이걸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 열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 천부께서 어찌 종을 주지 않겠느냐. 세상에 아버지도 아들에게 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어찌 종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합당한 것을 구해보세요. 틀림없이 주십니다. 그럼 아버지 앞에 내가 관계를 잘 맺으면 틀림없이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세요. 성령을 먼저 받고 치료도 받고 아버님 복도 받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
그 신앙 고백을 잘 하셔서 은혜 받고 복을 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도 받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끔 징계를 주시는데 저도 징계 받아봤어요. 그런데 때리시고 어루만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리지만 저녁에 잘 때 가만히 와서 아픈 부위를 만지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때리시되 만져주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서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님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는 사랑의 채찍입니다. 이것이 잘 돼야만 아버지가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복을 주고 물건을 줬다가는 타락하거든요. 이게 준비가 돼야 모든 걸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시고 물질을 줄 때는 착한 일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버지가 뭘 원하신 것을 헤아리시면서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외아들을 믿사오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외아들을 믿는다. 외아들 올리, 유일하시다, 유니크, 독특하시다, 이건데요, 그 외아들은 특별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외아들은.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독특한 분이시죠. 할렐루야.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아들이라는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가 오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아들은 출생이나 기혼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최고로 받은 그런 분이 바로 외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외아들, 사랑을 엄청 받은, 최고로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외아들이 예수님이신데 최고로 사랑한 분이 그 외아들이시구나. 그런데 그 아낌없이 사랑했던 그 아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셨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아버지 외아들이신데 그분의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고요, 그분의 본질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외아들은,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은 신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짝 아들이니라, 신성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고백할 때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아들 신성, 하나님됨을, 성자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를 믿사오니, 이게 주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 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라는 고백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미 다윗은 예수님의 11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시를 썼는데,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야,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1100년 전에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선포하고 기록했는데, 시편에 기록했는데, 시편 110편 1절 기록했는데, 이것이 메시아 예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120문도가 모였을 때 방언이 터지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웅성거리고 소리가 나고 막 진동이 이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지경에서 우왕좌왕하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선포했어요. 너희들 성령이 마셨고 아버지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시편에 보면 110편 1절에 다윗이 이미 예언을 하셨다. 그래서 야훼께서 내 주에게 오른쪽에 앉으라, 그리고 원수로 발표되기까지는 앉아있으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바로
이 귀한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자 그냥 여기저기서 통곡을 했습니다. 어찌할까 어찌할까. 우리 민족이, 유대 민족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게 했구나. 할렐루야. 이래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통해자복을 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3,000명이 믿게 됐더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가 가장 힘있게 전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과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전했어요. 3,000명이 회심이 됐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주라는 표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그래서 구약에는요 야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시여,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 아도나이. 감히 야의 이름을 못 불렀어요. 모세 때 내가 야인이라 알려줬지 않습니까? 야의 이 성어는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목욕제기하고 이거 쓰다가 잘못되면 다시 쓸 정도로 야에 대한 그 신성에 대한 엄청난 엄수감이 있었어요.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야의 성어는 정말 위대한 이름이신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걷지 말지니라,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라, 함부로 하지 말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야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도나이가 주고요, 또 헬라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키리오스, 나의 주인이시여 그 뜻인 것입니다. 라틴어로 도미누스, 영어로 로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 아멘.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는 예속되어 있고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지만은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퍼펙트하게 공의롭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주권자들은 말을 바꾸고 그릇되게 행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진리만 말씀하셨고 사랑으로 하셨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우리를 섬겼습니다. 발을 닦아주기까지 제자를 섬겼습니다. 배울 것은 예수님께 배우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해가 됩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나는 정준이 입사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아멘대로 될지어다. 저렇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 예전에 아멘을 너무 잘해가지고 감사를 너무 어떤 집사님이 너무 감사 아멘 하니까 그분이 소문났어요. 감사 집사라고, 아멘 집사라고. 그래서 다 좋아요. 담임 목사가 그냥 하는 건 좋은데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사가 왔어요. 그러면 야, 부흥사가 만약에 아멘을 저렇게 크게 하고 감사하면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설교 막히니까 저쪽에 저 끝에다 저 문 저쪽에 대놓자.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소리를 쳤든지 부흥강사가 듣고 아멘 해버렸어요. 저 사람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그 정도로 이 아멘은 믿습니다. 아멘. 저는 확증합니다. 받아들이면 그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을 가장 잘한 분이 신영균 목사님. 아멘, 아멘. 맛있게 말씀을 잡섰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도 아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권자시다, 나를 끌어가시다, 통치, 집에 나를 끌어가신다. 그러므로 이분은 모순과 갈등이 없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바르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라는 대로 하겠다. 아멘이죠. 여러분, 계산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의 부인은 나의 아집과 고집과 독성과 자만과 혈기부림과 분냄과 당지는 것과 모든 마음에 잘못된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타락한 본능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주님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훈련, 교육 연단을 받고 달라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단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은 약간 강하게 하리라.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고난을 통과해 봐야 사람이 제대로 됩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야 인생을 알 수 있듯이 신앙 안에서도 고난을 통과해야만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무교의주의자가 있거든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무교의주의자가 있고, 또 위트니스라고
그런 사람들은 무교회로 하거든요. 영적 세계만 다 추구하고 이렇게 오치만 넷이 제가 위트니스인데 방배동 가면 그런 교회도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목사도 없어요. 아무나 그냥 기도하다가 설교하면 되고 그렇게 한대요. 그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가복음도 많습니다. 혼자 집에서 그냥 나 혼자 그리고 무교회주의로 그렇게 하는데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성도는요 자기의 신앙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거져야 돼요. 여기서 부대끼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이게 이 분위기 잡혀야 됩니다. 저는 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둥지 복음제례가 있거든요. 저는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복음제례 둥지입니다. 거기서 구역을 통해서 조를 통해서 또 교회학교를 통해서 성가대를 통해서 이게 거기서 다져지고 다져져가지고 됐기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딱 잡혔기 때문에 신앙이 이게 정립이 됐어요. 그리고 교육도 성경학교, 성경대학, 연구원까지 신학 공부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깊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아닌 것은 전하지 않으라고 몸부림칩니다. 말도 뭣도 안 된 소리를 갖다 거기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내 사전에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프로의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받았는데 이 훈련을 못한 걸 하게 하는 것인데 세 가지입니다. 연단, 교육,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신자도 있고 새신자도 있고 또 이렇게 어려 다니는 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고 또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더 업이 그래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입술로 하지만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저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밑에 있을 때가 또 달라요. 하나님 기름 부어줄 때 느끼기 때문에요. 기름 부음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하나님 하시는구나. 저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세우신 성직에 대한 거룩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모르지만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불러주신 것이지 교회가 부담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교회가 부담된다. 그건 잘못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훈육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복을 받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교회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교회 중요성을 아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란 이름이 어떤 뜻이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지저스, 바로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잘 들으세요. 자기 백성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무나 아니에요. 택자,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교회 나오거나 예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시고 예수를 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적은 교회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거고 그 소중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리를 딱 잡고 성장하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 30년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여기도에서 1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다져졌어요. 여러분들 이 뜻이 뭐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잘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신앙의 엘리트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 것인가, 이게 제 숙제입니다. 할렐루야. 저 나이 많이 먹었고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부르시면 간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근데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2대 왕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상중직을 하셨다. 예수님 선지자 역할을 하셨고 제사장 역할을 하셨고 왕의 역할을 하셨다. 세 가지를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최고 선지자입니다.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죠.
말씀을 가르쳤죠. 이게 선지자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돼서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되셔가지고 지성소로 가셨어요. 할렐루야. 지성소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 죽으심의 보혈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제사장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왕 중의 왕, 완벽한 퍼펙트한 왕이기 때문에 모순이 없고 갈등이 없고, 지금 세상의 왕들을 보세요.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그게 왕입니까? 참나 골목대장이지. 그렇죠? 나 웃기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은 상대가 되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굉장한 수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잠깐 왔다 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이 땅에 섬길 때 결국은 천국 가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왕 예수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 위에 왕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남녀의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초단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됐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보통 사람은 믿기 힘들겠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놈이 누구를 구원합니까? 공자, 맨자, 석가, 마모에도 똑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그는 일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그 종자인데 원죄를 타고 났으니까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고름이 살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러듯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단적인 방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동정녀 마리아의 성을 잉태하셨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오신 거죠. 죄가 없이 태어나신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 때문에 성령을 잉태하셨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기독교의 성립은 바로 이걸 믿어야 돼. 현대신학자들, 신신학자들 잘못된 것들은 그걸 믿지 않지 않습니까? 도울이라고 김영옥이가 헛소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유튜브도 잘 봐야 돼.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이 떨어져요. 절대로 불필요한 것을 보지 마세요. 음악도 세상 음악 보면 안 됩니다. 세상 음악, 특히 사탄의 음악이 있거든요. 여기에 휩쓸리면 내 영이 굉장히 힘을 들고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오늘 찬양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영혼이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을 들을 때 아버지가 이 무드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무드는요, 세상으로 날 끌고 가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요, 동정녀란 결혼하지 않은 여자,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깨끗한 그 여성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것도 천사가 방문해,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아들을 낳으리라. 어째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사내를 모릅니다. 아니라 하나님 하시면 되느니라. 어떻게 아멘 하느냐? 아멘 합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노크에서요 그냥 무작정 하지 않습니다. 너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멘 했으니까 여자야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받아 그 아이를 잉태했지 않습니까? 이건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를 하면요 이거는 난리 나요. 유대사회에서 돌멩이 맞아 죽습니다. 근데 죽음도 각오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렇게 되기 원하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잉태가 돼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오신 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700년 전에 예언이 돼서 오신 거죠. 이렇게 성경은 예언돼서 왔지 그렇게 신화와 같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항상 예언돼서 오신, 그래서 그건 증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증빙을 할 수 있도록, 입증할 수 있도록 항상 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텐데 임마누엘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입증이 된 거.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신앙이 딱 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구나. 천의 몸 맹태하셔서 임마누엘 하리라. 틀림없구나.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믿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것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동일하다. 할렐루야. 사람으로 오셨다. 근데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신 거죠. 그렇죠? 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 때 바로 예수님이 간맨이시구나. 하나님과 사람이시구나. 성경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 주심하 되었는데 그에게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기록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기묘묘하신 온도풀한 분이시다. 정사를 메었다. 권세가 대단한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것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단 정파 가운데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인성만 믿습니다. 또 성령님의 인격적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죠. 대화해 보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것이 여호와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되신과 사람 됨을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경 예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바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참수형을 했습니다. 참수형은 이쁘게 봐준 겁니다. 이 칼로 쳐서 죽이는 것은 고통이 덜하지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을 때 피가 쏟아지고 물까지 나오거든요. 진액이 다 빠져버립니다. 이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오래오래 고통받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아주 이 잘못된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것인데 세상에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님 종교재판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빌라도에 가기 전에 대제사장들 앞에서 네가 하나님이시냐 신성모독죄로 참남하도다. 그리고는 옷을 찢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근데 빌라도가 볼 때 죄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이 유대인들이 데모하고 그러면 자기는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비겁한 재판관이죠. 사형 온도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은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가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이 뛰어난 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할 때 실제 인물이었기 때문에 당시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집행을 했죠. 이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에서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배경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배경으로 40명의 성경 기자가 함께 받아가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사건도 성경대로 역사들이 다 자기들이 선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주 본디오 빌라도도 중요한 부분을 맡았어요. 좋지 않은 직분이지만요. 자, 이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짊어지셨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은 바로 너의 죄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 때문에 저주가 왔거든요. 여러분,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저주가 왔습니다. 어디로 왔습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가시 엉겅퀴가 왔어요. 수고로에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류의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면 다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섬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고 이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를 여러분 믿으시되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저주와 상관이 없다.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를 대속히 성량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용서받은 의인이다. 아멘?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면 참 좀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용서받은 의인이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저주는 떠나갔다. 아브라함 복을 약속하셨다. 믿습니까? 저주가 떠나갑니다. 예수 믿으면 저주가 떠나갑니다. 담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복은 어떤 복인가? 믿음의 복, 의의 복, 범사 형통의 복, 부와 재물의 복, 자손 만대의 복을 하나님 주신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항상 믿음으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 저주로 성령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우리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방인, 우리 유대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조상의 죄를 지음으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사망이 왔고 삶의 허무 무의미까지 왔습니다. 저주가 왔는데 이거 전부 예수를 믿음으로 성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주를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 윗대 할머니 세계에서 샤머니즘을 섬겼기 때문에 어둠이 깔리고 너무나 안 좋은 영적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요.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압니다. 이 최고의 축복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분위기에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계에 있는 것은 그것처럼 지옥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혜경이라는 분이 당군교 교주였고 무당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40일 금식을 했어요. 나중에 뭐 구렁이가 시키더래요. 그들의 세계입니다. 무속세계. 무속인이에요. 뛰어난 무속인이며 그 세계.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택자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왕관을 벗겨다는 책을 발간했고요. 그리고 새끼 무당들 전부 교회로 나오게 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아마 새끼 무당들을, 무속인들을 전도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 영의 세계는 확실합니다. 어둠의 세계냐 빛의 세계냐. 아시겠죠? 무당들은 귀신을 받아가지고 그쪽 세계에서 활동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하는데 여실히 물과 기름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분명히 아시고 아멘이십니까? 저주가 이미 떠나갔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저주받는 가정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세상에 부모님이 유방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딸도 유방암으로 걸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요. 또 대대로 바람을 피는 이 가정은요, 바람난 가족들이 생겨서 계속 바람을 피고 또 이거 노름해가지고 망해가지고 희한하게 그렇게 하더라니까. 이거 귀신 역사도 있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다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제대로 믿자. 따라 제대로 믿자. 제대로 못 믿으면요 하나님께도 혼나고 마귀 새끼도 달려들어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찬양할 때도요 이 찬양이 각인되잖아요. 찬양이 은혜 받았죠. 이게 끝나잖아요. 계속 되풀이됩니다. 집에 가서도 찬양이 떠오르고 계속 입으로 나오게 돼요.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비결이 됩니다. 안 된 잡된 생각이 떠나가요. 공상적인 게 떠나갑니다. 찬양을 계속 부르고 찬양에 쑥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힘들면 이 네시바, 지금은 네시바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꽂아가지고 계속 찬양을 들으세요. 말씀도 들으세요. 조영희 목사님 전성기 때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나를 잡아주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그래서 말씀으로 만면하니라. 신앙을 정립하시고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담대하고 크게 돼가지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를 지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는 뜻입니다. 무덤에. 근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하고 달라요. 관에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돌무덤이라고 그래가지고 돌무덤, 돌을 굴려서 막기도 하고 또 돌을 이쪽으로 해서 입구에 들어가는데 바로 세마포 옷을 씌워가지고 거기다 돌덩이보다 이렇게 그냥 올려놓은 것이 무덤입니다. 아리마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실 때는 그냥 살아나셔서 거기에 안 계시고 갈릴리로 가셨는데 이렇게 그 역사적인 입증이 돼야 돼요. 아, 장사 지냈구나.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확증이 될 텐데 사도신경에는 정확하게 장사한 지 사흘 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죽으셔서 어디로 가셨을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셔가지고 토요일 날 하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 기간 어디 가셨을까? 궁금하시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은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그래서 바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자, 신학시대에는 직접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이 장사진에 죽으셨을 때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옥에 있는 영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를 미스테리가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는 우문되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런데 옥에 있는 영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예전에 예언했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지금 여기 왔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사 되어서 죽으셨을 때 영으로 바로 옥에 있는 영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장사를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시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여드레가 됐을 때 도마라는 디모데가 의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걸 봤다니까. 아이고 그럴 수가 없다고. 내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작을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이 싹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나를 의심하느냐? 여기 멋자국 위에 손을 대보고 옆구리 창자국 위에 네 손을 대라.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봤는데 도마가 깜짝 놀라고 아이고 주 하나님, 아이고 내 주의 하나님. 거기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때 바로 영안이 열려가지고 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구나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은 500여 명의 사람이 지켜보는데 승전까지 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500명의 지본 가운데 성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천사 둘이가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쳐다보기 때문에 갈릴리 촌놈들아 어찌 그렇게 쳐다보느냐?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 이 모습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약속했습니다. 굉장한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승계하셨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건 승기를 말합니다. 사탄을 밟아버리고 인류 역사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제자리로 가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하늘에 오르사 하늘이 스카이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헤븐 하늘이죠. 헤븐 하늘. 영어 잘하잖아. 헤븐 하늘. 그래서 하늘 보좌의 하늘로 올라가신 얘기입니다. 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셋째 하늘. 대기권의 하늘, 천체의 하늘, 보좌의 하늘. 이게 다릅니다. 차원이.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게 되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성공 내 성공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여기 희열을 느낍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이렇게 이것보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을 하시는데요. 성경에 1518번이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옵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공중으로 올 때는 정한법에 기한법에 택한 백성을 부르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재림 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사들의 고함 소리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부릅니다. 제이야, 용서가 고생했지. 그런데 이 영음으로 오기 때문에요. 시민권자들도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연락이 온다며, 김영수 집사님, 그렇죠? 미국 본토에서 온다며요. 나한테 알려준다고 그랬잖아. 이와 같이 천국의 시민권자들은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직접 그냥 준이야 올라와라 그냥 금성을 들고 나도 모르게 벅차서 할렐루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못 가요.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도 성령이 우리 몸을 영화롭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나를 바꿔버리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게 된다. 할렐루야. 혼이 변화돼서 주의 품에 안기게 되리라. 이게 공중절임이고요. 그 다음에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공중에서 동시에 있다만 7년 대환란이 와요. 이런 대환란은 진짜 무섭습니다. 지금 지진과 이거 태풍 같은 거, 이거는 상대가 안 됩니다. 엄청난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도록. 그래서 7년 동안 혼잔치 할 때 이 땅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는데, 교회도 통과하지 않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왕이면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덕을,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로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할 때 예수에게 겨루지 않고 넉넉히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진행이 돼야지. 예수 믿다가 교회 나오다가 딱 끊어졌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가, 이거 쭉 제대로 믿고 주님 부르실 올라가야 돼요. 기도도요, 기도줄을 잡으세요. 저는 지금도 기도줄 딱 잡으면 하나님 은혜로 착착착, 이게 나도 모르게,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나를 타창을 걸 느끼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기분이 나지. 이게 안 오면은 나는 기분이 굉장히 안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있게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믿습니까? 그걸 부러워하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거야, 이렇게 하다가 가는 것이면, 지옥 살 사람은요, 지옥답게 살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천국 갈 사람은 천국답게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부르러 오시고 심판주로 지상 재림 때는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년 혼인잔치를 마치고 올 때는,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을 찌른 자, 박해한 자들, 교회를 박해한 자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심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주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위대한 자들 때문에 틀림없이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살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